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상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전현식 집사의 남편, 우리 귀한 우리 이승우 형제가 지금 큰 수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함을, 모든 연약함을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피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피를 준비하셔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고치신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우리 자신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환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웠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귀하고 놀란 역사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큰 수술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형제를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여,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하나님 온전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병상에 누워있고 수술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 하나님,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고치시는 놀란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아버지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시간과 중심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이 답답하고 눌려있는 이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앞이 막막하고 길이 막혀서 답답한 영혼들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길이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광명의 성도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조기 유학과 어학연수와 관광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들이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찾고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든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곳에서 정말 내 믿음의 전성기요,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술대 위에 오늘 오전 8시부터 수술대 위에 올라와서 큰 수술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를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천사를 그 수술실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천사의 붙들음을 이 사랑하는 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하나님 새 영으로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집도이가 되어 주셔서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을 통하여 수술하시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이 털끝만 터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재능에 은사의 은사를 더하여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완벽한 수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아버지 하나님 후유증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하나님 아내 집사님, 부인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축복과 은혜와 치료와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4장 13절부터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내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 자, 13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 같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그 뒤에 저기 목사님 프리젠터 좀 목사님 프리젠터 좀.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희망이 남아 있나. 다시 한번 시작. 내게 희망이 남아 있나. 다리가 기니까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좀 느리게 오네요. 자, 오늘 말씀 내게 희망이 남아 있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로마서 오늘 11번째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7월 21일에 있었던 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까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게 그거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엊그제는 분당이 얼마나 도시가 깨끗합니까? 그 분당 서현역 굉장히 그 상가들도 많고 그런 곳인데 이 분당 서현역에서 무차별 또 흉기 난동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아가씨 하나는 계속 치료를 받다가 그 뇌세 상태에 빠져서 결국 사망을 했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사망을 했다고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 서현역 그 흉기 난동 사건 이 친구는 이 범인은 영재 출신이에요. 영재 출신. 과학고를 가려고 했다가 일반고를 간 영재 출신인데 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뭐 20대 남자가 자기 모교에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뵈러 왔다고, 선생님 인사드리러 왔다고 얘기했다가 그 선생님 수업 중이니까 좀 기다려라. 그래서 그 교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선생님을 좀 막 그냥 찔러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거의 뭐 굉장히 위중한 그런 상태가 지금 됐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강남, 용인, 뭐 의정부 뭐 등등 곳곳에서 지금 막 살인 예고의 게시글들이 지금 막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흉기를 갖고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경찰들이 막 체포하고 막 장갑차 같은 거를 막 시내에 배치해서 지금 막 한국의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고요. 요즘 시민들은 그래요. 뉴스 들어보니까 뒤에서 누가 뛰는 소리만 들려도 뒤로 막 돌아보게 된대요. 움찔움찔하고 이게 뭐 무서워가지고 누가 모자 쓴 사람만 지나가도 벌써 막 움찔움찔한대요. 굉장히 불안한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도시입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이 지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림동 흉기 난동 중에 출동한 경찰이 이제 범인을 잡으려고 도착을 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계단에 털썩 주저앉더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범인이 사람을 마구 찌고 이렇게 도망간 범인이 경찰이 딱 와서 잡으려 그러니까 계단에 앉아가지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라고 하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피의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X 같아서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았는데 열심히 살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X 같아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폭행전과 산범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청소년 때부터 법원 소년부로 14번이나 송치된 전력이 있는 그 범인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늘 비슷한 또래들에게 늘 열등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늘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 사람의 표적은 신림동 흉기 사건의 표적은 다 20대 30대였어요. 자기와 비슷한 또래를 살아가고 있는 그 남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자신의 불행한 인생이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리고 행복하게만 살아가는 것 같은 또래 남성들을 향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때 죽은 사람도 서울 그 신림동 근처에서 작은 그 원룸 같은 거 하나 싼 걸로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려고 그거 알아보러 나갔다가 이 변을 당한 거예요. 경찰에 연행되어 갈 때 취재진의 질문이 막 왜 죽였냐고 막 질문을 하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대답을 하고 들어갔어요. 최근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지금 큰 불안 요소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전철에서도 누가 소리만 질러도 벌써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개개인의 삶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 사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어떤 붕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나에게 희망이 있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희망이 있나? 나에게 과연 희망이 남아 있나? 그런데 이 나에게 희망이 남아 있나라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 우리가 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의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과 율법에 관한 이 논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13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때가 BC 2091년경이에요. BC 2091년, 지금부터 4000년 전이고 2091년경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그를 부르신 그때가 언제냐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그 율법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 700년 뒤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십계명이 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십계명이라는 게 있기도 전에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 받은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로마서 계속 지금 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민족이고 십계명을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켰고 금식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7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행위의, 율법적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그렇지 않거나 재능이 많거나 할 줄 아는 게 없거나 예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인기가 많거나 그렇지 않거나, 여러분 이것들 중에 그 어느 무엇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조건은 없어요.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여전히 변화받아야 될 부분도 많고 아직 믿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그거면 충분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충분해요. 그래도 충분해요. 구원받는데. 왜요? 여러분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 기억나시죠? 그 강도가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했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살면서 무슨 짓을 저지르며 살았겠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후회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뉘우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믿는 거면 충분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정도는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의 조건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들이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율법과 십계명이 뭔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로마서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은 왜 자꾸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왜냐하면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어떤 결심을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때요? 마음이 힘들죠. 이거 반드시 해야지. 그런데 안 돼. 또 실패, 또 넘어져. 그럼 어때요? 마음이 좌절밖에 안 와요. 절망밖에 안 와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거는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또 넘어질 거예요. 목사가 돼도 넘어져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말에 실수하든 생각으로 실수하든 행동으로 실수하든. 그럼 어때요? 죄책감 빠지고 자꾸 영적으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율법이든 십계명이든 다른 건 몰랐지만 다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뭐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삶이 아무것도 없어도, 완전히 망했어도, 실패했어도, 그 누구도 기댈 사람이 없어도, 더 이상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을 다시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시 고치실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씀을 이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내가 실패했고, 실패도 더 큰 실패를 했고, 또 실패했고, 나는 쓸모도 없고 무력한 존재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제로 포인트에서, 제로 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18절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19절도 같은 선상에서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부터 19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 거죠.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과연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희망 고문이란 말 들어보셨죠? 희망 고문. 기대를 했는데 어떤 작은 희망을 갖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작은 희망이라도 갖는 게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안 되면, 기대했다가 소망했다가 안 되면 우리는 그 실망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한 일주일 전에 우리 집사님 남편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세부에서 그렇게 큰 교통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세부는 다 너무 느리게 달리니까. 그런데 흔치 않은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양쪽 두 다리가 다 골절이 돼서 지난 주간에 1차, 2차 수술이 있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세요. 이 시간에도 지금 3차 수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잠깐 기도를 했는데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평안한 중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수술대 위에서 지금 정말 큰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수혈도 해주시고 계속 기도도 지금 해주시고 있는데 우리 형제님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신방 갈 때마다 보면은 그 건장하고 멋진 남자가, 잘생긴 남자가 누워서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에게는 슈퍼맨 같이 멋진 아빠거든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늘 든든하고 멋진 남편이었는데 허리 아래쪽 하반신을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신방 가서 기도해드리면 용기를 내세요. 다시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세요. 하루에도 그런데 여러분 수도 없이 감정의 기복이 생깁니다. 수도 없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소망을 갖다가도 다시 절망이 되고,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희망을 갖다가도 꼼짝할 수 없는 자신의 몸뚱이를 보면은요, 또 절망을 하는 일이 이게 매일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게 매일 싸운. 그래서 여러분 병을 얘기할 때 투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병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병원에 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아내 집사님이 집에 애들이 또 어린 애들이 있어서 잠시 갔다 오겠다고 잠시를 비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어둡고 좋지 않은 거예요. 철심으로 고정해 놓은 이 한쪽 다리를 안쪽으로 좀 옮기고 싶은 거예요. 안쪽으로 한 5cm 정도만 옮기고 싶은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옮겨야 되는데 못 옮기는 거예요. 베개가 너무 불편해서 이거 조금 위치를 좀 바꾸고 싶은데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통증이 심해져서 의료진에게 얘기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고, 이것저것 너무 막 힘든 상태에 제가 신방을 간 거예요. 3차 수술 이제 전날이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말로 제가 위로해드리고 격려하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병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중에 어젯밤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문자를 보내셨는데, 목사님, 사모님 다녀가시고 남편 컨디션이 많이 회복됐다. 사모님이 정성 가득 음식 먹고 기운도 차렸고 친구들이 줄줄이 방문해서 한참 웃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복의 의지가 아주 강해졌어요. 수술 잘 돼서 다음 주에
목발 짚고 반드시 태어나겠다고 계속 말하네요. 움직일 수 없는 다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자기 자신과 같은 이 자신의 무력함. 여러분, 이 무력함에 내가 집중하잖아요. 그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면 할수록 더욱 절망과 좌절과 자책과 슬픔만 계속 몰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게 아무 희망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나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당신의 미래를 보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당신의 미래를 보라. 이상과 현실이라는 것은 정말 차이가 클 때가 많아요. 이상이라는 것은 꿈과 비전 같은 걸 말해요. 얼마든지 꿈꿀 수 있고 얼마든지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크게 힘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것은 하늘로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땅으로 끄집어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 높은 곳에 있었을 때는 그냥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어떤 큰 장애물들, 문제들,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서 땅바닥에 있으면, 그리고 주변을 보면요, 내 앞에 큰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그런 장애물들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상주의자입니까? 아니면 현실주의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히 이상주의자예요. 철저한 이상주의자. 현실주의자는 육체적인 눈을 크게 뜨고 내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불가능한 거 앞에서는 안 돼, 할 수 없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상주의자들은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고 인생과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상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는 90세 100세였어요.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는 어떤 나이가 지나도 한참 더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소망을 갖는 게 어려운 겁니다. 무슨 소망을 갖는 게 오히려 웃긴 겁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다 끝난 것 같고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아무도 소망 갖는, 주변에서 넌 끝났어, 더 이상 그런 기대조차 갖지 마 이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도 보실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지금 당장의 상황은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무력한 자신의 현실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자, 다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세기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창세기 17장 5절로 가보니까 창세기 17장 5절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이 구절을 로마서에서 오늘 인용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장면이에요. 비슷하지만 이 원래 이름인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냥 한 가정의 가장,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99세나 된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도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조차도 아브라함에게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이는 100세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 무슨 뜻이냐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민족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많은 민족의 시조가 된다라고는 의미로 그 이름의 뜻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먼저 조상이라고 불렸고 그런 다음에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 조상이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넌 조상이다.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자식이 없어요. 100세나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넌 조상이다라고 부르시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조상이 되었다. 자, 그럼 뭐예요? 조상이 된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 조상이란 칭호를 얻은 게 먼저예요? 조상이란 칭호를 먼저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기도 전에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 아버지가 된 것을 확증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먼저 조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후손도 없는데, 가망성도 없는데,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당장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믿음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세부에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첫째 주에는 우리 선교사님 가모테스에서 현지인 사역을 하셨는데 그 현지인 사역 그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 주일이 이제 세부에서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되는데 현지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긴 좀 그랬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앞으로 한인 교회를 개척할 목사가 이 좁디 좁은 지역에 다른 한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는 죄송하더라. 그 목사님께 염탐한 거 같고 그런 거 아닌데도 예배 드리러 온 건데도 혹시나 오해가 되고 그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못 가겠는 거예요. 여기저기 상가들을 돌아보면서 교회 시작할 곳을 찾는데 렌트비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그럼 그냥 우리 거실에서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자. 우리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집 첫 렌트하우스가 라욱이라는 지역이에요. 라욱이라는 지역인데 한인들이 거기 많이 살지는 않는데 라욱이라는 지역의 피스발리, 이름이 참 좋아요. 피스발리라는 곳에 지역에 또 아파트 이름이 코너스톤 아파트였어요. 크리스찬이 주인이에요. 코너스톤이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돌이거든요. 이 코너스톤 아파트라는 곳이에요. 집주인이 크리스찬이라 저렴한 값에 렌트해 주셔서 거기서 세부 생활을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희 가족 4명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가족 4명 이렇게 8명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집에 있는 의자 플라스틱 의자 빌려가지고 거실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사모님은 우리 여기 사모님 사진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모님은 주방에서 지금 먹을 음식 그날 같이 먹을 음식 까르보나라 크림 파스타 이거를 지금 그날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만들고 계셨고 저는 첫 예배인데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너무 더워. 거실에 에어컨 놓을 때도 없고 거실에 창문도 없고 좀 불도 되게 약하고 이랬어요. 근데 거기서 첫 예배니까 성도들이 하나 없어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와이셔츠를 안 입으면 안 되길 것 같아요.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까지 제가 막 하고 예배를 준비했던 그게 우리 교회 첫 예배예요. 에어컨도 없고 창문 하나 없는 어둡고 덥고 좁은 거실에서 선교사 2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한인교회를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겉모습을 보면 그냥 초라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오기 직전에 4천 명이 들어가는 큰 예배당에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다 왔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창문도 없고 어두컴컴하고 에어컨도 없고 덥고 습하고 막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어쩌면 그리고서도 쭉 이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현실만을 보고 그 현실에 머물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늘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존재들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리핀 한인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저를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어요. 그때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인데,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 나의 현실이에요. 지금 나의 현실은 지극히 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그 지극히 약한 자, 지극히 약한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가 발을 스스로의 힘으로 1cm도 못 움직여요. 1cm도 움직일 수가 없고 또 다리가 마비되는 것 같고, 혹시 못 걷는 게 아닐까, 혹시 영원히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왜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보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목발조차도 집어던지고 걷고 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고쳐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말라. 믿음으로 당신의 미래를 보라.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말라. 믿음으로 당신의 미래를 보라. 아까 우리 드렸던 우리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여러분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3년 반 동안 수입이 끊기고 빚을 내서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막 그런 힘든 기간,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기간을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기근 속에 내릴 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 가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